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은 새 헌신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옆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란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이 헌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전부는 아니고 한 85%는 당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85%나 사랑해 준다는데요? 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가 문제인 것이죠. 15%는 당신에게 성실하지 못한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15%는 다른 곳에 내가 마음을 쏟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 15%가 문제이고 그 15%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절대로 85%일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100%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전체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난 앞으로 당신에게 90% 사랑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 신부는 그 신랑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이죠. 신명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란 이 신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나의 몸은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내가 90%만 샀다. 그럼 여러분, 이 나머지 10%를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딱지를 딱 붙이신 겁니다. 무슨 딱지 붙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딱지를 붙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100%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본문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사를 알고 있는 요한이 자기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는 언젠가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장소는요,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이기도 하고, 또한 나사로가 고침을 받은 곳이 나음을 입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오늘 이런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 만찬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축하 만찬이 열리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그 집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만찬에 참석을 했을까? 그 인원을 한번 추측해 보면 예수님을 포함한 누가 있었을까요? 12제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주요한 여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마리아, 마르다 등등 해서. 그리고 그 집주인인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면서 초청받은 나사로가 오늘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몬의 가족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30명 이렇게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축하 만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딱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마리아와 또 한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 마리아를 우린 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으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나사로와 오늘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막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집에 늘 머물렀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늘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기를 잘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드릴 시간에 다 나가서 일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씀을 잘 듣는 오늘 그 경청하는 성도들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멘. 예. 요즘 우리 박재순 집사님이 아멘 이거 안 하더라고. 전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요. 마음으로 아멘을 많이 하시는지. 자,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요, 그렇게 집중해서 받는 오늘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또 설교자는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나사로는 묵묵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준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 결과로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은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소생하는 오늘 그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피해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귀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분도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신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귀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12제자가 오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서 귀빈 대접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는 평소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귀한 헌신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부어드렸겠죠. 자, 사도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계산법으로 보면 얼마의 가치였어요? 300데나리온이라.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싼 거죠. 여러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그 기준해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8,922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로는 6,681만 7,667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별이나 기업의 규모나 또 근로 방식이나 여기에 따라 격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9위고요. 놀라운 건요. 일본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덜 받아요. 2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임금이. 자, 어쨌든 여러분 뭐 이렇게 평균 연봉이 한 6, 7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가 맞죠. 여러분, 마리아가 넉넉한 형편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닌 마리아가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의 발에 쏟아부은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순전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 향유가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오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다. 참. 요즘은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참기름도 뭐라 그래요? 진짜 참기름. 또 참기름 뭐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순수하고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드라 그랬는데 이 나드는 인도산 식물입니다. 여기에서 짠 귀한 향유를 말하고 나드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게를 나타내는데 약 340g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다 붓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오늘 그리함으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선교지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향기라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오늘 그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당신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유대 관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의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행위를 한 이 마리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네. 여러분,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어디였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자를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구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발 아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히브리 속담에 보면 누구의 발 앞에 앉은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려 할 때도, 또 제자가 랍비에게, 스승에게 배우려 할 때도 오늘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이 자세처럼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것도 들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오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오늘 자기가 당할 그 모든 죄의 징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심도 알았고 오늘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받은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만약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면 과연 나는 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 없다면 나의 진정한 헌신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질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롯은 그리오스를 말하는데 이 그리오 지방의 이름 출신으로 그 이름이 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롯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다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름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과 기사도 일으켰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니 가룟 유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 정말 저분이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나? 예? 그러면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정말 그 헌신이 귀한 것을 알고 오늘 그 귀한 헌신을 우리가 본받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당연히 칭찬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른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유다는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대단히 그럴듯하죠.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낭비하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않냐?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10의 1조가 아깝고 드려야 할 감사가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까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는 진심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공동체의 이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다고요. 재정을 맡았다고요. 자,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훔쳐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훔쳐갔다, 이런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 교회 재정부장님이나 우리 회계는 늘 모자라면 채워넣던데 말이죠. 네? 채워넣는 건 못해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돈이 얼마나 많길래 회개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를 따르는 12제자도 있고, 자, 그러니 돈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무슨 목소리 크시네. 네. 그래요. 저도 필요해요. 네. 자, 예수님께도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낸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그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듯이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듯이 오늘 그런 돕는 손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부족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에는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후원하는 오늘 그런 연보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 헌금을 맡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냐? 그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썼다는 거죠. 자, 이런 가룟 유다이기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릴 때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 300데나리 엄청 큰 돈인데 저게 이 재정에 들어오면 내가 또 얼마를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드려진 것을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청장년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해진 목적에 따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을 쓸 때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뭐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가 아까웠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뭐였느냐? 마지막에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종이 소에 바쳐 죽었다. 그럼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종의 생명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종은 소값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나. 네.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취급 안 했다고요. 짐승 취급했다고요. 오늘 그런 정도의 평가의 금액이에요. 그것으로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1세겔은 약 11에서 14g 정도의 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 정도 되는 거예요. 4,312 하면 120일 정도의 임금이에요. 적은 돈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 더구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값싼 거래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 마리아는 예배자였고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늘 예수님께 있었지만 오늘 유다의 시선은 오늘 돈에 있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가난한 자에게 그 시선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그 결과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금도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예,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드린 값진 향유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값진 향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다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어야 되느냐?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입니까? 오병이어 같은 헌신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것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소년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유 저는 뭐 배운 게 없었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뭐 재능이 별로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병이어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헌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배고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오늘 그것을 물질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오늘 이것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로 헌신하니 3년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 제가 이분 얘기는 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 당신이 세계 대부호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갔는데요. 거기가 이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한 블록, 도시 한 블록 전체가 다 록펠러 재단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대부호가 됐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본시 록펠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빈곤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6살 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20센트 용돈을 받았습니다. 1달러도 아니에요. 20센트예요. 여러분들 혹시 10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돈 취급도 안 하잖아요. 1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죠. 근데 1원짜리 동전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어디에만 쓰이죠? 은행에서만 쓰입니다. 여러분 20센트 그런 돈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20센트를 처음 6살 때 용돈으로 받으면서 그 용돈을 주시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20센트 중에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인 것 알지? 교회 가거든 제일 먼저 2센트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애들이 뭘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용돈을 줄 때도 자, 이 중에 50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록펠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92세까지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다. 심지어 그의 자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를 두고 재정을 따로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혼자 다 써도 부족한 그 20센트의 돈을 어머니 말씀대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부호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 달 쓰기도 힘든 월급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5병이어의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떼어드리는 선교금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말레이시아에, 일본에 여러 등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돈의 가치로 여러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따크 선흥역교회 두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흔적이 남는 헌신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옛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좀 남겨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외를 나가든가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 같은데 산에 올라가 보면 뭘 그렇게 바위에다가 뭐 이름을 써놨는지 몰라요. 예? 그거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훼손하고. 그런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요. 예? 제가 전에 이렇게 가평이가 청평에 가다 보니까요. 저 팔당대교 그 건너기 전에 보니까 찻길 옆에요. 이렇게 옹벽 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뭔 낙서가 그렇게 많은지. 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누구 다녀가다 이렇게. 예? 지육 하트 지현 다녀가다 뭐 이렇게 써놨다. 예? 그건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뭐 남기고 싶어요. 그렇죠?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몸에 주의 흔적을 남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무릎에 박힌 굳은 살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기도하심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후에 채찍에 맞아 등과 허리에 찢기신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인 가시관으로 인한 핏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가보니까 부위별로 이렇게 천국에 다 와 있는데 손과 발은 안 보이고 입만 와 있더래. 입만. 예? 천국에 다 가야 되는데 입만 천국에 와 있더라. 물어봤대요. 아니 손과 발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 이유를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 대답하더래요. 손과 발은 놀고 입으로만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입만 왔다고. 오늘 여러분 게으른 교인 하나가 천국에 갔는데요. 의리의리한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패를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뱅이가 천사에게 저 집이 누구 것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괜히 신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가난해서 헌금도 자기보다 못했던 집사예요. 자, 그렇게 자기보다 헌금도 못한 집사니까 내 집은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어리어리하겠구나. 그러고 막 신이 났어요. 예?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터에 가보니까 기초도 안 파놨더래요. 그 이유를 물었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집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일하는 대로 천사들이 따라서 일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더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쉬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일하면 천사들도 우리 터전에 쉴 수 없이 일하고, 우리가 손발을 놓고 있으면 입으로만 하면 여러분 천사들도 앉아서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내 몸에 주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오늘 그런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자기의 몸을 예수를 위해 살다간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은 늙고 힘도 없고 물질의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애태우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웃으면서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두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헌신의 징표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